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봤기 때문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실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알려주고요. 또 그 사실로 뭐 하는 거죠?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들 곁에 있으면서 늘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죠. 또 늘 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생명이 다하고 나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또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죠. 그렇게 떠나니까 어때요?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요, 교회 가운데 지금 이 많은 문제들,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교회 가운데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희와 함께 항상 같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우리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준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같이 이제 이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부모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학교 끝나면 그 부모가 집으로 이제 혼자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연습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정준이도 이제 그것을 듣고 자기도 이제 학교 끝나고 피아노 학원을 바로 가는데 피아노 학원까지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학원 끝나고 나면 집까지 차로 데려오는데 혼자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래라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그냥 혼자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죠. 그래가지고 혼자 가고 싶다고 하니까 혼자 가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미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몰래 안 보이게끔. 아이가 뭐 길은 알아도 어때요? 차도 다니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우리 정주리가 학원을 잘 들어가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바라보는 거죠.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때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부모의 보살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들어 살 수 있어.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죠? 오늘 말씀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과 평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뭐예요? 그 사랑과 평강을 나누어 주신다. 늘 너희에게 그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운지 몰라요. 진정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내 육신의 질병도 그러고요. 삶의 문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환경들, 뭐 범죄라든가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견고한 산성처럼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과 평강을 너희에게 한없이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말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배에도 뭐예요? 풍랑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도요 그런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도요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삶에 고난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결코 우리가 침몰하지 않는 것.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그 배가 풍랑으로 흔들려도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몇백 년 됐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미국에서 이제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대서양에서 엄청난 파도가 이는 거였어요. 목사였지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큰 배였는데 그 배 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딱 들어가 봤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경건주의자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그 풍랑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나도 목사인데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풍랑이 온다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저들은 이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있구나. 함께 찬송하고요. 그 풍랑을 이기고 영국으로 와서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찬송했어요. 고난과 두려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불하지 아니하고요.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우리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찬송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찬송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늘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있고요. 또 기도위원들, 또 헌금위원들, 우리 또 찬양단 있고요. 또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애쓰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주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형제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 현재의 건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위해서도 또 우리 작은 교회들 위해서도 부흥의 역사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예배실과 또 모임실이 잘 갖춰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교제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또 공급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